잘 아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집이잖아요.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의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적에 뚜렷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사건이 하나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앞부분이 나옵니다. 뒷부분은 이제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앞부분이 무엇을 뜻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손님이신 경우입니다. 주님은 손님이셨어요. 그 집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은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 종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그대로 하죠. 왜?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시냐 손님이시냐 하는 차이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한번 예수님은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또 사모님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우리는 다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미국이나 이렇게 뭐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집회를 갈 때 이따금 교민 가정에 묵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주인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집처럼 여기시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받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집처럼 여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제 집처럼 여기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집이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방마다 다 들어가 보고 장롱도 다 열어보고 창고도 다 열어보고 여러분의 집이면 제가 만약에 저희 집처럼 여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있으라는 방에 딱 갇혀 지내요. 사실 거실에 한번 나오려고 해도 그 집주인 있나 없나 조심스럽게 그 어지간한 정말 눈치밥 먹는 거예요. 냉장고에 물 하나 마셔도 허락 맞고 그러면 막 야단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거면 차라리 호텔에 가시라고. 그러면 또 사과하면서 그렇게 집사님은 배려해 주시는데 제가 그게 참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지내다가 이제 나오는 날 참 제 집처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음에 오시면 꼭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라고 또 그러세요. 우리가 꼭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나에게 솔직히 손님이실 분이에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해요. 목회도 솔직히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으신가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신 주님, 내 안에까지 오신 주님, 너무 귀한 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가나 혼인 잔치집에 주님이 계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죽지 않은 자아입니다. 이 죽지 않은 자아가 죄는요 차라리 깨닫기나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게도 되고 죽지 않은 자아는요
회개도 못해요. 문제라고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도 가려버립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이혼하겠다는 거. 그 목사님이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우통을 벗더래요. 뭐 싸우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위에 옷들을 벗더니 이 어깨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물어뜯긴 자국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사냐 이런 아내랑. 제 아내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쳤대요. 아내가 십자가인 경우는 없다고. 그러면 뭐가 십자가입니까? 당신을 물어뜯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 그게 십자가지. 아내가 십자가인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의 핵심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아의 죽음이 우리 사역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정말 내 자아가 죽어야 되겠어. 우리가 다 느끼는 일이긴 합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죽어야지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귀한 자세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안 죽은 거는 똑같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을 때 믿음이라니까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믿을 때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세례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주의 사역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계속 죽으려고만 해요. 죽어야지.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장례식 치른 사람입니다. 장례식 치른 사람이 뭐 힘든 일이 있고 뭐 시험되는 일이 있고 뭐 속상한 일이 있겠어요. 이미 장례식 치른 사람에게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겠어요. 장례식 이미 치르고 사는데 장례식이 분명하게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명확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정말 죽었는 이건 믿지 않기가 어려워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구약에 속죄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대신 속죄 제물이 될 걸 정해 주셨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 죄가 그 제물에게 다 전가되고 그 제물을 내가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쏟아서 죽으면 그 제물이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나는 다 죄사함 받았다.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었다. 그게 구약 속죄 제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분명하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도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나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죽었으니 나도 죽었다고 내가 받아야죠.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죽었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속죄 제물이 아니죠. 또 하나가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도 온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죄인에게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셨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는구나. 더 이상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노력할 필요도 없나?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죽은 사람이 뭘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그러면 안 죽은 거잖아요. 좀 헷갈리는 참 순간입니다.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전히 혈기가 있고 정욕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저 안 죽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죄성도 혈기도 음란함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아무 육적인 욕구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하고 장례 치러야죠. 육신이 죽은 사람. 우리가 죽은 것은요,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우리 육신은 그냥 있어요. 여전히 육신은 죄성이 계속 있습니다. 욕심도 혈기도 음란도. 그런데 전에 옛사람이 안 죽었을 때는 영락없이 육신을 쫓아갔어요. 육신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니까 옛사람은.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어떤 새 생명을 얻었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섬기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으면 못 갑니다. 육신의 종이니까. 우리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제는 죽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내 안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 성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도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지위가 변한 것입니다. 곧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